어떠세요? 그 행선수행도 그렇게 하면은 뭔가 모르게 나의 만호가 내가 있어라 하는 곳으로 딱 쫓아가가지고 있게 될 것 같죠? 행선수행이 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정시키는,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일을 하는,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고 심화하는 그 일을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경전에서도 그 행선을 말하는 경전에서는 분명히 몸의 상태가 좋아져서 오랜 여행을 감당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건강과 관련한 효과를 말하고, 그러면서 이 삼매력의 증강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이런 행선 훈련을 해보는 것은 참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1단계나 3단계 행선 같으면은 좀 걷는 이 거리가 필요할는지 몰라도, 오늘 했던 6단계 수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리도 그렇게 별로 필요치 않는 작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싹띠를 강화해서 만호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나의 삶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것이 불교 공부의 큰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이런 필요성 때문이었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만호라고도 불리고, 민냐나라고도 불리고, 찌따라고도 불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연결되어서 이렇게 변해가는 그 가운데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자기 혼자 마음이 이렇게 갑니다 라고 우리 삶이 전개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더라라는 부분을 또 주목을 했죠. 그래서 만호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면은, 한쪽에서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몸과 함께 대상을 직접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할 때의 마음을 만호라 그랬고, 이렇게 대상을 감각하면서부터 시작되어서 내적으로 이 대상을 아는 인식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대상에게로 행위를 하게 되죠. 이 행위를 하게 될 때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역시 요 만호라고 하는 상태는 몸과 말이라는, 따지자면 몸이죠. 몸과 함께 대상을 직접 만나서 행위하는, 이렇게 하여간 만호라는 것이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직접 만나는 행위를 담당한다. 그러면 시작과 끝에 만호가 있다면 그 중간에 만호가 받아들인 대상을 인식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는 과정을 담당하는 민냐나, 식이라는 마음 상태가 있는 거고, 충분히 알았다, 인식을 마치게 되면 민냐나가 찌따라고 하는 마음 신자를 쓰는 마음이죠. 이 찌따로 상변화해서 행위의 주체가 된다. 이 찌따가 탐진치에 오염될 것이냐 오염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찌따를 원인으로 행해지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결과가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해가 이제 만호를 중심으로, 아니죠,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간 이 삶이 설명은 만호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마음만이 하는 것이냐 하면 분명히 그렇지 않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면, 만호라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만나고,
대상을 만나서 감각해 드릴 때에 한순간의 삶이 시작되었다가 이게 만호가 행위한 것, 즉 생각 과정이 몸과 말로서 대상에게 직접 전달되는 행위로서 전달되는 데까지로서 한순간의 삶이 하나의 행위를 전제로 시작과 끝 이렇게 말해주는 요 부분이 이제 완성되니까 그랬을 때 마음만 가지고도 이러한 한순간의 삶을 말할 수 없고 몸만 가지고도 한순간의 삶을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상이라는 것이 없으면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해야 될 일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과 더불어 하는 것이다.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 대상을 감각해 들여서 대상을 알고 알아진 대상에게 행위하는 것.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을 주목하지 않고는 우리 삶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생긴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담마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약간 그렇게 된 거죠. 자,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만호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각각이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각각의 대상이 있었고 만호의 대상을 담마, 법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였죠.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 만호가 대상을 감각하는 주관으로 있을 때 감각의 주관, 단순히 감각 기능 이때 말고요. 감각 기능은 육근 이렇게 말했죠. 감각하는 주관, 내가 눈으로 너를 보잖아 이렇게 말하는 감각의 주관으로 있을 때를 6가지 내입처, 6내입처 했고 담마는 그러니까 6가지의 대상은 감각의 객관, 네이처가 감각의 주관이라면 이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외이처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는 요 2가지를 놓고 그죠? 육네이처와 육외이처 요걸 합하면 뭐라고 불러요? 한번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를 정의를 하나 했는데 사실은 거꾸로 정의한 거지. 뭐라고? 요거를 사실은 제가 질문이 사실은 좀 애매한 거고 일체경이라는 경전이 있었죠. 일체경에서 일체는 6네이처, 6네이처다. 달리 말하면 일체는 12처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었죠. 그러면 일체, 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각 주관과 감각 대상, 감각 주관이 있어가지고 감각 주관으로 감각이 되는 것이야말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만으로 감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감각을 초월한 존재의 배후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 이런 존재 없다. 초월적인 존재 없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게 일체라는 것이 네이처, 웨이처라고 놓고 보았을 때 이 담마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건 담마는 기본적으로 만호의 대상 이렇게 정의가 됐던 거죠. 만호의 대상인데 이 만호의 대상이라는 것을 네이처, 웨이처를 합해서 일체라고 합니다. 감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되다 보니까 이 12가지야말로 모든 것이다. 그런데 이 담마가 몸과 마음의 이런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감각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눈, 귀, 코, 혀, 몸, 만호도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도 담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담마의 두 번째 정의가 뭐였느냐?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거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랬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담마의 두 번째 정의는 존재.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존재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죠. 한 가지는 무위, 무위법.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무위법이라는 게 있었고 유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을 가지죠.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즉 조건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고 뭐 이런 조건 지어진 것을 벗어나는 그런 거죠. 조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즐거운 것, 락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상하고 락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뭐 신의 분신과 같은 아트만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무아 이런 상태를 보이죠. 유위법이라는 것은 뭐 이건 무위 아닌 게 유위인데 어떤 특성을 가지나요? 기본적으로는 유위하면은 연기하는 것이죠.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 조건적으로 생겨나는데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느냐? 그랬을 때 무상 조건 지어진 거라서 조건이 바뀌면 따라 변하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내 맘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방법은 간단해.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을 내 맘에 들게 바꿔주면 결과도 내 맘에 들게 바뀔 것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 조건이라는 게 참 많잖아요. 하도 조건이 많아서 조건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다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조건 지어진 게 조건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니 결과 또한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괴로움인 겁니다. 이렇게 조건 지어지고 괴로운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본질적인 것, 뭐 신의 분신,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유위법이 가지는 연기, 조건적으로 생겨나서 무상고무화의 특성을 갖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위법의 특징이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래,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 자체를 무위와 유위로 나눈다면 이거는 어떤 뭐 특성에 의한 분류지 실제로 무위법인 것은 무엇이 있고 유위법인 것은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할 때 그 부분도 필요하죠. 근데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보았죠. 무위법인 것은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오직 한 가지 열반뿐이었죠. 열반 하나만이 무위법이었어요. 그러면 유위법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렇죠. 열반 제외한 모든 것.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꼭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상태. 만어의 대상을 담마라고 하는데 이 만어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든 존재다. 그래서 대상화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담마는 또한 존재다. 이 존재는 무위법으로서의 열반이 상락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의 유위법은 연기해서 무상고무아의 특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상태. 요 상태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존재의, 즉 담마, 존재의 실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상자를 이때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자를 쓰는지, 이 상자를 쓰는지, 이 상자를 쓰는지, 하여간 이 좀 애매해요. 하여간 존재의 실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라는 것이 하여간 뭐 유의법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거, 형성된 것이다, 이런 특성이 있다. 무의법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특성 지어진 거로 놓고 볼 때 유의법은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하면, 유의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유의법의 본래 특성이, 유의법이 가지는 존재의 실상이 뭐냐 하면 괴로운 거라. 그죠? 반면에 무의법이라는 것은 하나뿐인 무의법 열반은 즐겁다, 행복하다, 괴롭지 않다, 이런 특성을 가지잖아요. 요걸 아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존재의 실상이라는 측면에서 봤더니 유의라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무의는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것이나, 그렇다면 나는 어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시작도 그랬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예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집착된 오치온이라는 것이 나인 줄 알고 나로서 살아가면서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럴 때 오치온이라는 것도 무의법인가요? 아니잖아. 이 5가지 온이 모이는데 더구나 거기에 집착함이 있어. 이런 조건들에 의한 형성된 유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의와 무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는 지금 오치온이라고 하는, 오치온이라는 유의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유의법의 특성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오멸, 행복으로 나아가자면 내가 유의에서 무의로 삶을 바꿔야겠구나,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알면 훌륭하죠. 문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우리 삶의 현실이 하나 있죠. 뭐냐 하면, 이런 현재 나는 오치온으로서 유의의 상태인데, 이 유의인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요 오치온, 이것이 연기해서 무상고부와의 특성을 갖는다 라고 모르고 살잖아요. 요걸 모르고 보통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오해 가운데서 살잖아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나요? 인도식으로 얘기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만이 있어서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는 이쁘다, 내가 피조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 안에는 신의 분신인, 빨리어로는 아따,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 한자로는 아라고 쓰는 이런 것이 모든 존재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뜨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신의 분신이니까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야? 살다 보면은 죽기도 하지만, 죽는다고 해서 신의 분신, 신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뜨만이 죽나? 그건 아니죠. 물질인 몸만 죽죠. 아뜨만이 몸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를 말하는, 이제 이렇게
그 설명되는 오해를 하고 산다. 뭐 인도적인 오해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깔려 있죠, 우리 삶에. 이 오해의 내용을 그래서 뭐라고 쓰나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한 존재죠. 조건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죠. 신이니까 당연히 뭐 내 맘대로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내 맘대로 되니 괴로울 일이 없죠. 행복하죠. 그런가 하면 자체적으로 신이니까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적인 거죠. 그리고 이런 존재를 누가 오염시킬 수 있느냐? 상락아정이다라는 내 안에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아트만이 주인으로 있잖아. 뭐 요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뭐 내 안에만 있나 모든 존재가 다 그런 거죠. 요런 오해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 사실은 유의의 실상이 가지는 무상고 무아의 이런 괴로움도 있는데 아예 거기에 이런 실상을 모르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면 이러한 삶은 결과적으로 참 큰 괴로움을 만든다. 요런 문제가 부처님이 보신 우리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요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부하는 이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단계로 보면 할 일 1 하면은 오해를 어디로요?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기. 실상을 바로 보는 대로 바꿔야 되잖아요. 요 바로 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정도의 시작이 정견 이렇게 나타나는 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삶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바르게 보아야 그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이런 오해 가운데서야 바꿀 자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사실은 나의 삶이라는 게 어찌오리고 이것은 조건 지어진 거, 형성된 거, 유의법이다. 이것은 조건적으로 생겨나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존재의 실상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제부터 그렇다면 유의법이 가지는 이 무상, 연기, 형성되었기 때문에 괴로운 요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할 일 2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위의 삶, 해탈 열반의 되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일이 존재를 소멸하는 것.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일이 두 번째 할 일로 정해지는 거죠. 낯선 마치고 나서 낯선 마치니까 이제 법부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이 상락아정을 무상공부하러 보면 이렇게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밑바다나를 한다든가 뭐 대부분의 경우에서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뭡니까? 존재의 실상, 유의법의 실상이 조건적으로 생겨나서 무상공부의 특성을 갖는 것. 여기 우리가 그동안에도 계속 공부를 했지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6명의 부처님이 계셨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포함해서 7분의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깨달아서 동일한 깨달음의 계보를 형성한 곳이 있는데 바로 연기 무상공부하다. 뭐 이래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야말로 삶의 원리, 세상, 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이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상락아정이라는 오해에서 연기에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것을 바로 보게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상고무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알고 나면 상나가정이란 오해에 빠져 있을 때는 붙잡고 그죠? 집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지만 일단 오해를 내려놓고 무상고무화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면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상고무화인 것에 대해서 내가 뭘 붙잡고 살 것인가, 뭐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것인가. 이래가지고 나는 더 이상 우리 저기 많이 하는 표현이잖아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가 일어나서 괴로움을 만들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아서 행복을 만들고 괴로움이 소멸하고. 요 얘기. 그랬을 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표현되는 요 부분을 12연기의 행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응을 시켰고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으면 이라는 요 부분을 염오라고 대응을 시켰잖아요. 그랬을 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는 것은 그 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산야의 토대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그래잖아요. 그리고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올바른 산야의 토대에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오해한 상태에서 내적인 행위,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정견, 바로 보는 상태에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이지 않으면, 즉 내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적인 행위를 뭐라고 그랬나요? 염오 이런 표현을 썼죠. 에이구, 이렇게 무상해서 단 한순간도 이것이야 라고 존재하지 못하는 요것에 내가 집착할 것인가? 싫어. 이렇게 보는 거죠. 넌 너희를 진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죠. 요 염오라는 것이 바로 보기, 실상을 바로 보는 요 유의법의 실상 무상고무화의 토대에서 다음 단계로 나오는 거잖아요. 염오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욕이라 그래서 탐욕이 뒷발에 이렇게 또 말하죠. 요게 이제 떠날 리를 쓰는 거죠. 이욕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욕하면 소멸 이렇게도 되고 보통 이제 해탈 이렇게 말하죠. 염오하면 이욕하고 이욕하면 해탈해서 해탈하면 해탈기견 구경해탈지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해탈기견 해탈해서 해탈한 줄 아는 거 여기까지를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오해를 해결하면 다 됐나요?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참으로 그렇구나 라고 보아서 염오, 이욕, 해탈, 해탈지견이라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봐야 된다. 실상을 보아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지 요것이 나온 건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실상으로 드러나는 특성, 괴로움을 실상적으로 즐거운 무위로 가는 요것이 두 번째 할 일. 염오, 이욕, 해탈, 직견. 요거 물론 염오, 이욕, 소멸할 때 이제 가래의 소멸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해탈로 나아가는 요런 과정이 두 번째 할 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놓고 볼 때 사실 이제 부처님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나도 옛날에는 이런 오해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이런 오해 가운데 결과되는 괴로움이 싫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이러한 열반이라고 하는 상남우화의 삶으로 바꾸고 싶었다. 그 바꾸는 과정을 첫 번째 할 일, 오해를, 존재에 대한 오해를 존재에 대한 실상 정견으로 바꾸는 과정을 1차적으로 성취했고, 그리고 이어서 2차적으로 무위를 달성했다. 내가 달성했다. 달성하고 보니까 그대들도 내가 달성한 이 방법대로 실행을 하면 그대들도 이러한 무위, 열반, 상남무화의 행복,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자리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내가 온 이 과정, 이러한 방법을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가르침,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거, 부처님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거를 바로 담마, 법,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담마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건 삶의 시작이 육네이처로 유네이처를 감각해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니까 했을 때 만호의 대상인 담마. 그런데 일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보니까 결국 담마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래서 존재, 이렇게 두 번째 의미를 부여했다. 물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어지는 부분 때문에 들어온 건데, 존재라고 하는 요 정의는요, 만호의 대상이라고 하는 담마가 구체적으로 뭐냐? 요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인 만호의 대상에 대한 설명이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요거는 묶어가지고 크게 1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 3번으로 됐지만 요거는 큰 분리로 하면 두 번째 의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거 타당한가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질문. 네, 하시죠. 외입처, 유외입처 이런 거 말씀하실 때 네. 저기에 해당하지 않는 존재는 없나요? 일단 공기 중에 있는 눈에 우리가 감각할 수는 없지만 이 공기 중에 있는 에너지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존재 아닙니까? 일단 네. 그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네. 감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에너지적인 거가 감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요? 보세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전기도 에너지지, 전기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죠. 뭐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네? 파장 같은 거 어떤 거든지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인 능력이 부족할 때는 뭐 이런 전기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파장 이런 게 없었죠. 그런데 과학적인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났죠. 생겨났는데 그게 왜 생겨나냐 하면 눈이 됐든 귀가 됐든 코, 혀, 몸이 됐든 아니면 만호에 의해서든 그런 파장이라는 것이 있다. 빛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장이기도 하고 입자기도 하다. 원자 두 개를 원자를 깨트리면 E는 mc제곱 이래가지고 에너지가 생겨나서 히로시마 정도는 가지고 원자탄 두 개면 초토화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그런 게 뭐 감각이 되나요? 이러지만 감각이 되는 거잖아. 눈으로 감각이 되는지 몸으로 감각이 되는지 마음으로 감각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감각되는 거고, 우리가 빛을 아니면 원자 알갱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알갱이를 요렇게 방법을 동원해서 깨뜨리면 E는 mc제곱에 의한 에너지가 생길 것이요. 요럴 때 이게 글쎄 이거를 눈의 대상이라고 할지 만호의 대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상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고 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야 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어떠한 작용을 가하니까 원자폭탄이 되어버렸죠. 그게 감각되지 않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뭐 초월적인 존재 이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이런 존재 없습니다.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당신으로서는 피조물 이전에 있는 감각되지 않는 근데 여기에요 한면으로는 그런 브라흐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하면 보이진 않아도 내 만호의 대상으로 브라흐마라고 하는 개념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알잖아.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했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호의 대상으로 반마의 하나로서 창조주 브라흐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허구의 존재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실제로 존재 이전에 어떤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 그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 분신인 아트마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 있는데 다만 그것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존재의 실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하지 않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내가지고 존재와 시켰기 때문에 오해의 주범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감각되지 않는 것은 어서 오십시오. 감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뭐 시간 뭐 한 주 더 하면 되지 뭐. 그리고요. 무상고 무아 이제 이거 말씀하실 때 저렇게 바로 바라보게 됐을 때 즐거움이 아니라 혹시 허무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을까요? 무상고 무아를 보게 되면 참 허무하구나 이런 거. 그런 마음도 그게 뭐냐 하면요, 그게 바로 영호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존재니까 실체하지 않는 거, 한순간도 자기 자신으로 머물지 않는 거, 요런 거 허무하구나 뭐 이래서 나 그거 싫어 라고 떠나려고 하는 요런 거를 이제 영호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영호라고 하는 내적인 작용이 일어나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욕탕을 떠난다라는 이 과정이 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독성교재에도 그걸 제가 넣어놨어요. 독성교재, 그렇죠. 저기 7페이지, 7쪽에 보시면, 이건 두 개를 같이 봐도 되겠네요. 자, 7쪽에 첫 번째 있는 경전은 나콜라피타경이라 그래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겠습니다. 이게 쌍유타니까의 그 오온을 설명하는 그 무더기 쌍유타의 첫 번째 경이거든요. 나는 오온, 색수상행식이다. 오온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힌 자의 오온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슬픔, 탄식, 고통, 근심, 절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오온이다라는 얘기가 상나가정의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상나가정의 존재입니다라고 오해를 하고 살아도 실제적인 내 삶은 현실은 상나가정이 아니라 무상고루어란 말이에요. 조건 지어진 거고 조건이 다양함에 의해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괴롭고 참으로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알고 살아도 현실은 요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상나가정이라고 붙잡고 살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나가정이 오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아래줄에 보면 나는 오온이다. 오온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의 오온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에게는 슬픔, 탄식, 고통, 근심,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상나가정이라고 오해하지 않아. 나는 무상고 무아의 존재야 라고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아니까 내가 이렇게 아는데 세상은 삶의 현실은 무상고 무아야.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아는 거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하고가 똑같잖아. 그렇게 살면 밑에 나오겠지만 어차피 오해하는 가운데는 항상 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본질적인 거고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붙잡고 욕심을 일으켜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않은 삶, 현실 그대로 바르게 알고 사는 삶은 원래가 조건 지어진 건데 아이고 내가 지금 좀 힘든 거 보니까 여러하게 조건을 내가 잘못 지어. 이런 거예요. 내가 조건을 이렇게 잘못 지으니까 괴로움이 생기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아는 삶하고가 일치하니까 요 상태에서 욕탐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조건이 지어지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생길 것이야 라고 아는데 그러면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이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겠습니다라는 요 경전, 나쿨라피타라는 노인네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제가 이제 다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 배로도 잘 못 오고 스님들 배로도 잘 못 오고 부처님 저한테 말씀 좀 들려주셔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늙었으니까 늙고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쿨라피타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를 다 해주신 거예요. 멋있잖아요. 진짜 홀딱 반하는 표현이죠 그게.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부처님한테 한 말씀 다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러 갔어요. 사리푸타 존자께서 나쿨라피타 장자를 보고는 나쿨라피타 장자요, 혹시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들었습니까? 어째 이렇게 얼굴이 빛납니까?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그 뜻을 몰라요. 뜻을 몰라가지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님께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여쭈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나쿨라피타 존자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는 이미 태어난 자 쳐놓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자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수비고뇌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대가 아무리 상나가정의 존재로 내가 있어 라고 해도 현실은 무상고무합니다. 상나가정이라고 붙잡고 매달리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태어난 지 60년이 되면은 현종부님
60대셔가지고 며느리 못 보면 좀 서운하죠? 그러겠죠. 아직 저기 손주는 안 보셨으니까 손주 안 보면 하고는 서운하실 거고. 근데 만약에 60대 가지고도 나는 할머니 웃기지도 말고 내가 왜 시엄마가 돼야 돼? 난 아직도 20살 이쁜 처녀처럼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60년을 살으면 당연히 60년을 살았다는 조건 때문에 늙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이 20살짜리 내가 변치 않고 있어주기를 바라는 거, 이건 그야말로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60이 됐으면 내가 60년을 살았기 때문에 60년을 살아온 과정에 의해서 이제 며느리가 생겼어. 야, 아무개는 보니까 60이 됐는데도 며느리를 못 봐가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치우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행복해. 내가 왜 60이 되어야 되냐? 20살로 있어야지 하고 붙잡고 매달리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과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60이 됐으면 60에 맞게끔 60년을 살아온 그 조건에 합당하게 60년을 살았으면 며느리를 보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러면 괴로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이뻐지죠. 며느리가 이쁘면 아들도 편안해지고 전체적으로 삶이 행복해지지만, 자, 며느리라는 게 내가 아무리 싫어도 아들이 좋으면 며느리는 생기잖아요. 내 맘에 나는 며느리 갖고 싶지 않은데 며느리라는 게 와가지고 어머니 하면은 밉지 뭐. 내가 며느리 미워하면은 며느리하고 내 아들하고 사이가 나빠지죠. 뭐 다 같이 살기가 나빠지죠. 요런 거. 그러니까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버부님 요 얘기 질문하신 부분 요 답이 되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그 두 번째 있는 경이에요. 대화다하경이라 해서 여기 이제 무더기 상률다의 두 번째 경이거든요. 요런 얘기였어요. 저기 부처님한테 그 제자인 스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저희들이 서쪽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살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이사 가겠습니다 부처님 하고 인사를 드리러 오니까, 사리푸타를 만나보았느냐? 아직이요. 가서 만나보고 가라.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 입장에서는 후배 스님들이죠. 후배 스님들이 서쪽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서쪽 지방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걸 가르쳐 주는 건데, 서쪽 지방에 가면 그 동네에 있는 뭐 어떤 종교가든 그 동네의 장자들이든 그대들을 만나면 그대들의 스승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하고, 이사가는 후배 비구들을 위해서 참 마청 같은 사리푸타 존자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온에 대한 욕함을 여의지 못하면 그의 오온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슬픔, 탄식, 고통, 근심, 절망이 일어납니다. 오온에 대한 욕함을 여의면 그의 오온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에게는 슬픔, 탄식, 고통, 근심,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와 같은 거죠.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표현 하나가 욕탐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는 삶과 바로 보는 삶, 요 차이하고 오온에 대해서, 즉 유의법, 요런 존재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욕탐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라가정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나의 붙잡음이잖아요. 동일한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어요.
이제 뭐 50 안 된 분 계시나요 여기? 한 부모님 50 되셨나요? 넘으셨나요? 와, 아 그랬다 맞다. 그러고 보니 다 50 넘었네. 마흔 안 돼요. 예? 49, 39, 39. 그러면 문 부모님 아니죠? 마흔하고 참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저기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보다 좀 연배가 위셨던 것 같아요. 정년퇴직 하셨는데요, 뭐. 아 그렇죠. 자 세상에 워낙 그 젊어 보이셔서 헷갈리네. 그러면 우리가 벌써 옛날로 치면은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고 요새는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뭐 웬만하면 살아온 시간만큼 가깝게 더 살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여기서 20살 청춘 마음은 우리가 20살 청춘으로 살아도 좋겠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조건이 20살 청춘에 가 있기를 바라면 남아있는 우리 삶이 삶 자체가 괴로움이죠. 몸이라는 것이 20살로 못 돌아가잖아. 그러나 내가 이렇게 50년, 60년 살아왔다는 조건에 의해서는 이 조건 지어진 상태에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삶을 바로 보고 대응하면 그야말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도록 살 것이고 욕탐을 배제하고 올바른 견해로서 살면 우리 삶이 몸이야 늙어서 부처님도 병을 앓으셨는데 뭐 몸이 아픈 거야 어쩌겠어요.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르게 보지 못하는 데서 만들어서 아파하는 그런 부분은 배제할 수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 두 개 경을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독성교재에 놓았는데 이렇게 또 활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낮 시간에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요거 저기 동영상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낮 시간 수업을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무위, 유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원어로 한번 좀 봤어요. 무위를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 아쌍카따 이렇게 하고 그거 지난주에 내가 본 거죠. 유위는 두 가지가 나왔었죠. 쌍카따 그리고 비슷하지만 쌍카라 그랬거든요. 요거 보면은 쌍카 이렇게 이제 동일한 어근이라 하죠. 어근을 가지죠. 여기서 뭐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조어니까 쌍카타 아닌 거 하니까 유위 아닌 무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뭐 물론 우리가 무위, 유위 이래 놓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 형성되지 않은 거 무위 이렇게 말하고 조건 지어진 거, 형성된 거 유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들의 특성이 이렇고 그런 것들이 내용으로는 열반이 있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이건 뭐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좀 보려니까 결국은 요 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뭐 성 이렇게 이제 써요. 그러니까 쌍카성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쌍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쌍카타 또는 쌍카라 요것이 어떤 거, 거기에 부정이 붙은 거 어떤 거 그렇게 볼 텐데 제가 그 설명은 안 하고요. 이렇게 뭐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니카야에서 요 쌍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두 군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제가 발견을 했죠. 하여간 이제 찾았는데 한 군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10가지 설명하지 않는 것 13기. 그러면 요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이익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가봐야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 이익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고진멸도 사승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익되지 않아서 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 중생들한테는 헤아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로 헤아려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헤아려져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또 그 설명하지 않은 삼육가의 경전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때 요 헤아려지지 않는다,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건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헤아림이라고 하는 게 바로요 쌍카 요걸 써요.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도 설명하지 않는 것. 그러면 뭐 헤아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요거 제가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뭐 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쌍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헤아림이라는 말로 니까야에 나타나요. 그 하나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에 한부부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뭐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뭘 좀 여쭤보면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믿어 이런다면요 분별 이랬을 때 제가 부처님이 스스로를 나는 분별한 뒤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분별 설정. 심지어는 또 테라와다 교단 자체가 위바자 와딘 해가지고 분별설부 이렇게 말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매우 중시하는 잘 분별해서 설하는 분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분별하지 말라라고 대승권에서 말하느냐 이럴 때 이제 제가 이런 경우를 좀 들어서 말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제가 짧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쌍야라고 하는 내적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윈냐나가 생겨나가지고 경험을 인식할 때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인식 과정을 왜곡하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쌍야 과정에 왜곡된 쌍야 이렇게 말하는 거. 요 쌍야에서 인식 과정을 마치면 행위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행위가 밑닦아라는 거예요. 밑닦아 요건 이제 찾을 신자를 쓰죠. 일으킨 생각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죠. 일으킨 생각이 밑닦아가 딱 생기면 밑닦아에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은 윗자라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엿벌사 이렇게 나오는데 지속적인 고찰 이렇게 말하죠. 지속적 고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어가지고 기서 삼매 이런 이제 8정도를 공부하겠지만 이 삼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최초로 삼매가 최초의 삼매가 성취된 상태를 우리가 초선 이렇게 말하거든요. 초선을 말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유식
묘사의 산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심이 있고 사가 있다.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는 산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산매. 그리고 뭐 제2선 넘어가면은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는 산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윗닦아가 일어나서 윗자라 지속적인 고찰. 지속적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말하는 뭐 놓치지 않는 거죠. 그죠? 지속한다는 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요거죠. 그러니까 윗닦아에서 윗자라로 가면 요게 이제 사마디 산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길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빠빤자라 그래가지고 희론, 망상 이렇게 말했던 거.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생각 자체를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뻗쳐나가는 거죠. 이리저리. 이리저리 해간 뭐 망상이라고도 말하고 희론이라고도 말하는 요런 이제 하여간 일으킨 생각 하나에 대해서 붙잡고 바로 보지 못하고 헤매는 요런 망상 또는 희론이라고 번역하는 요게 있는데 요 빠빤자가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가냐면 빠빤자 뭐 이런 거예요. 윗닦아가 윗자라의 길로 가는 산매로 가잖아요. 사마디로. 그런데 윗닦아가 빠빤자로 가버리면 빠빤자는 사마디로 가지를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요때가 어려운 단어지만 빠빤자 산냐 상카라고 해서 이건 번역이 되게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라면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마치마니카야를 번역하면서 요거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은 그래 해놔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제가 5월달인가 불교학연구회 학술대에 갔다가 보고 그때 제가 이제 코멘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용수 스님의 중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식 요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하는 가운데 그분들의 발표 자리에서 보니까 이런 체계가 나오더라고요. 희론 다음에 분별. 사실은 이제 요 분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딱 놓고 보니까 희론 다음에 한 부분님 보고 분별하지 말고 믿어 이렇게 말했더니 요 분별이라는 게 그냥 분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잘 모를 텐데 유식이나 중론의 자료에서 대학 교수님들 논문 쓰신 그 자료죠. 그 자료에 보니까 분별 희론이 어디에 있어요? 윗닦아 다음에 빠빤자 요게 희론이잖아. 희론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분별이 있잖아요. 빠빤자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빠빤자 산냐 쌍카가 있거든. 우리가 이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용례를 보면 대승에서 말하는 유식이나 중론에서 말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빠빤자 산냐 쌍카를 번역한 말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이 말하는 분별하고 타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분별하지 마. 그 얘기는 빠빤자 산냐 쌍카 요거 하지 마. 그 얘기는 뭐예요? 빠빤자로 가서 빠빤자 다음에 일어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루 저녁에 기와집을 12채는 쥐었다 무슨은 요런 거 하지 마. 요런 의미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정의된 분별로는 타당한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잘 분별해서 분별한 회서라는 요렇게 말하는 분별하고 빠빤자 산냐 쌍카를 번역한 분별하고는 요게 좀 달라서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분별도 타당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지금 중요한 거는 요 얘기죠. 이렇게 실온 이후 나오는 분별이라고 번역된 이 빠빤자 산냐 쌍카에서 바로 요 쌍카가
어디 있는 쌍카인가요? 여기 있는 쌍카잖아. 그죠? 쌍카라는 것이 한 군데는 헤아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 14무기 10가지 대답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헤아림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쌍카였다. 그래서 요 쌍카의 한 가지 용례가 나오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렇게 가는 분별이라는 데서 쌍카가 나오는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쌍냐라고 하는 이 행위 이전의 내적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탐진치를 일으킬 것이냐 일으키지 않을 것이냐를 관장하는 내적인 과정의 쌍냐 이후에 이 쌍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안 되겠어요? 저 쌍냐 이후에 밑닦아 빡반자 이후 이러니까 어떤 조금은 좀 행위에 가까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쌍냐를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색수상행식 이럴 때 이 쌍카라고 하는 것은 상 다음에 나타나는 행, 요 행하고 어떤 연결되는 의미를 갖겠죠. 그러니까 망상 다음에 나타나는 분별이라고 번역된 요 표현은 내적인 과정과 그 이후의 행위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빡반자라고 하는 망상, 실온이라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은 뭐 요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는 이제 표현을 안 했네. 보통 이제 요 쌍카따하고 쌍카라를 가지고 유의법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요 쌍카라는 불교 교리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는 요게 행위잖아요. 색수상행식 할 때 오온 가운데 행이기도 하고,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이럴 때 그 행도 요 쌍카라를 쓰잖아요. 그렇다면 뭐 요 측면에서 볼 때 쌍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쌍냐 내적 과정 이후에 행위로 연결되는 이쪽 부분 어딘가에서 무언가 무위,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 열반이다라고 하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어떤 상태와는 좀 다르게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뭐 그런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쌍카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이제 낮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뭐 이 부분은 뭐 낮 시간이랑 비슷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뭐 쌍카의 의미를 이제 대략 그 정도로 해가지고 유의와 무의에 대한 뭐 이해를 좀 하기로 하자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한 가지를 더 본다면 병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무위법, 무위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탐진치의 멸진. 나왔었죠. 열반도 마찬가지 탐진치의 멸진 그랬죠. 그러면 쌍카하지 않는 것이 탐진치의 멸진 상태라면, 쌍카라고 하는 하여간 뭐 오늘의 그 핵심 단어 쌍카라는 단어는 어떤 형태로든 탐진치가 개입해서 이 쌍냐 이후의 어떤 그 과정, 뭐 요렇게 우리가 막연하나마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요 그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런 측면으로 좀 쌍카를 이해하고 그 쌍카에 기준한 쌍카의 성질을 갖는 거 해가지고 조건 지어진 거,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쌍카라 뭐 같은 내용이겠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의와 무의 요 얘기를 충분히 한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이어서 요 무의라고 하는 거를 이런 측면으로 본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할 일 1이 있고 할 일 2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불교를 믿는다, 불교 공부를 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를 변화시킨다, 뭐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수행이죠.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의 상태에서 정견 바로 보는 상태로 1차적으로 나를 바꾸는 수행,
그리고 바꾸어진 상태에서 무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두 번째 수행의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론 우리가 이제 뒤에 가가지고 팔정도를 공부하면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 있죠. 그러면 이런 오해의 상태에서 바로 보는 대로 넘어가는 이런 수행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2차적으로 넘어가는 수행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낮 시간에 경전을 100몇십 개를 무의쌍육다 44개 안굿다라니까야 하나의 모음 제21품 70개 쌍육 들숨날숨 쌍육다 20개 경전 이름은 134개 경전이죠. 거기에다가 뭐 디가니까의 대념처경 또 마지막니까의 영처경 뭐 이래하면 좀 많은 경전들을 소개해 가면서 딱 한 가지 결론을 냈어요. 한 가지 결론이 뭐냐 하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은 이제 산음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타나 이런 체계를 갖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마노사티 산음처 찌따 사마디 사마타 윈냐나 빠냐 미파사나 뭐 요렇게 이제 그 책 1대1대1의 대응 관계를 갖는 수행 체계 요거 우리가 이제 이런 중요시 생각하는 그 중요한 그 틀이 기준이 되잖아요. 먼저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념처라는 것은 신수신법 요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미 어떤 스승과 더불어 수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신념처럼, 나는 수념처럼, 신념처럼, 법념처럼 뭐 이렇게 이제 수행을 시작해 나가고 있다. 이렇다면 그 네 가지 수행법이 다 사념초에 속해서 무위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열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이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이 수행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기왕이면 이렇게 할 일 일리로 해가지고 나를 바꾸는 이 수행의 가장 효율적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행의 왕도는 없을까? 어쨌거나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기왕이면은 부처님이 제가 좀 전에 경전을 몇 개를 100몇십 개 했죠. 이런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수행의 왕도가 타당성을 가지고 확인된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겠어요? 수행의 왕도에서 시작해야죠. 요 과정을 낮 시간에 쭉 설명을 했어요. 좀 이제 참고를 하시고 수행의 왕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호흡을 보는 수행이에요. 아나파나사티 사마디라고 하는 수행법이거든요. 요 수행은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없고 또 수행의 과정에서 몸도 피곤하지 않고 눈도 피곤하지 않은 채로 번뇌를 소멸해서 했다는 아무튼 부처님께서 수행의 왕도로 권하는 이런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업보고를 통해 가지고 왜 호흡을 보는 수행이 수행의 왕도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연결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 무의와 관련한 그래서 무의유의가 설명되고 법이 설명되고 그리고 이 무의로 가는 길 수행의 왕도까지를 설명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자료 중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겨우 법의 의미의 전개 요거 한 장을 마친 거네요. 이 가운데에서 참 얘도 참 중요한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지난주 수업에서 그냥 마치고 넘어가지 않고 오늘 이 무위라고 하는 법을 총괄하면서 무위라는 말에 좀 초점 지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아이고 수없이 많은 것 중에 무위는 하나고 나머지는 무위를 제외한 모든 것은 유위인데 그러면 유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유위에 머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위, 즉 열반을 성취하는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겠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이 부분을 끝에 두고 있거든요. 물론 그 성취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을 통해서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행복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 행복의 과정을 토대로 해서 향상의 향상을 거듭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존재를 소멸한 무위를 성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 자리는 무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무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강조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법. 그래서 한 면에는 정의, 화살, 어빈과고 삼세윤회 된 게 있어요. 그쪽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법을 세 단계로 설명하면서 법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만호의 대상이 무엇냐라고 하는 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만호의 대상 1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2 해서 두 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안 했나요? 낮 시간에만 했나? 아무튼 이제 그 세 가지로 이런 얘기죠. 법 하면 1. 만호의 대상 2. 존재 3.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 유의, 무의 해가지고 사실 뭐 지난주 요번 주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존재라는 것은 만호의 대상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의와 유의로 설명됩니다. 구성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법은 1차적인 의미는 만호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보아도 타당하죠.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3기 법회를 할 때는 제가 이제 그 보고서에서는 뭐 유의, 무의를 좀 나타내긴 했지만 설법할 때는 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가지로 말한 만호의 대상과 부처님 가르침 두 가지로 사실 법에 대한 설법을 하고 그 설법에 근거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렸었던 거거든요. 위에 있는 박스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법은 1. 마음의 대상이고 2. 세상의 이치,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세상의 이치인 연기와 무상고 무아는 마음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마음의 대상이라는 법의 일차적 의미에 더하여 대상과의 관계 맺음에서 시작되어 전개되는 우리의 삶을 이치에 맞게 전개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라는 2차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과 연결된 법의 의미를 정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2기 해피설법의 1주차 수업보고 중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그럼 요 말이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통하죠? 제가 볼 때는 요렇게 그 마음의 대상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아까 말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십시오. 또는 이사가는 비구를 위해서 욕탄이 있으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이치에 맞게, 즉 삼라가정이라는 오해하지 말고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유의법이라는 존재의 실상, 그렇게 맞춰보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 요 얘기. 요렇게 이제 법을 정의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의한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그림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아무튼 요렇게 읽어드린 자체가 법인데 요 법이라는 것을 나누어 보니까 1. 만호의 대상, 2. 세상의 이치, 부처님의 가르침,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작은 박스로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세상의 이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유의법의 실상 요거였죠. 조건 지어져 생겨나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춤. 그래서 연기, 화살표, 무상고 무아. 이게 보면은 재밌죠? 어찌 보면은 제가 거의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요 얘기 충분히 설명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연기, 하니까 연이 이제 조건이잖아. 그리고 기는 일어난다, 생겨난다. 이건 존재의 형성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약간 조건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다 보면 요렇게 연기하는 거니까 조건 요렇게 연이라는 말만 따로 떼어서 쓰는 것보다는 좀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죠. 인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거든요. 인연. 오늘은요, 요 인연이라는 이야기를 개념만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마 사성제 이야기가 오늘 여기까지 오니까 다음 주에는 사성제가 들어갈 거고, 사성제에서 집성제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이야기하면 12연기로 가야 되는데 12연기를 한 3단계나 4단계로 나눠서 제가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12연기를 설명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할 거예요. 그 업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이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어쩌면 아마 요거 가지고도 한 2주 수업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될 건데 오늘은 그냥 연기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유의법의 실상인데 연이라는 말은 조건이니까 알겠는데 왜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가? 그러면 인과 연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합해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인, 연, 인과 연이 나타나요. 우리가 독성을 하면 요새 우리가 시작할 때 수행을 하느라고 독성은 집에서 각각에 하시자 그랬죠. 근데 독성의 연기 쪽에 가서 부처님의 가문의 노래잖아요. 그때 보면은 인과 함께하는 법, 연의 소멸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타나죠. 인과 함께하는 법, 연의 소멸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뒤하면
나중에 업을 설명할 때 그 부분도 좀 같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그럼 인과 여는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뚜막이 있고 부뚜막에 솥을 얹었어요. 그러면 이 솥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밥을 하지요. 뭐 밥을 하면 쌀이 들어갈 거고, 뭐 형편에 따라서는 보리도 좀 들어갈 거고, 뭐 콩도 좀 들어갈 수 있고, 뭐 물도 들어가야 될 거고. 요거면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밥을 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요런 원료 재료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에는 또 솥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부뚜막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좀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예, 장작을 이만큼 쌓아놓고 장작을 떼야 되겠죠. 장작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요.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불을 떼겠죠. 이건 뭐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이제 불을 떼겠죠. 요러면 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죠? 뭐 재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있고, 솥도 있어야 되고, 부뚜막도 있어야 되고, 장작도 있어야 되고, 불 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불길이 타올라야 밥이 되죠. 뭐 어찌 보면은 밥 먹을 식구도 필요하죠. 밥 먹을 식구 없으면 또 밥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좀 많은. 그런데 밥 먹는 사람이 좀 건강한 사람이면은 밥을 할 거고, 좀 병자가 있다 그러면 죽을 해야 될 거고, 좀 다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밥이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 과정,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많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죠? 참 많은 조건들. 이게 이제 연이랑 참 많은 연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 중에서 조금 애매한 질문인데, 밥을 하기 위해서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뭘 뽑을 수 있을까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다 먹어야 중요하죠. 되는 하나로 빠지면 안 되니까. 먹어야 하는 대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야 하는 대상. 그래, 좀 전에 말했던 대상. 그래요, 대상도 중요해요. 사이즈 중요하고요. 뭐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라도, 물론 뭐 이 경우에 보리는 없어도 되고, 뭐 콩은 없어도 되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 다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꼽자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를 꼽으려면 사실은요, 쌀밥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는 쌀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사실은. 내가 보리밥을 해가지고 고추장 팍 넣고 비벼 먹을 거야 이러면 보리가 가장 중요하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뭐 우리가 요런 측면으로 한번 봐보자 하는 건데,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아주 이밥을 하겠어. 쌀만 팍 넣고 건강한 대상이 밥을 먹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쌀도 갖추고 물도 갖추고 장작도 갖추고 솥도 아궁이도 불 때는 사람도 다 있잖아. 요렇게 이제 조건이 다 갖추어진 거라. 요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일단 이제 요 밥이라고 하는 결과가 아주 그 맛있는 이 밥이 돼야 되나? 네 밥이 돼야 되나?
맛있는 이밥을 하겠다. 요렇게. 일단은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일단 맛있을 필요가 있죠. 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까? 변수가 될까? 라고 볼 때 부처님은요. 요게 매우 중요한 거지 뭐. 부처님은 뭘 뽑느냐? 불때기를 뽑는 거예요. 불을요. 어차피 지금 쌀도 적당하게 있고 물도 적당하게 있고 먹을 쌀도 정해져 있잖아요. 장작도 다 갖춰져 있거든. 요때 불을 하여간 한눈 팔다가 뭐 이러면은 다 탈 수도 있고 서로 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조건이 안 갖춘 쌀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밥을 맛있게 해서 당신 진지를 차려드리고 싶어도 당신이 돈을 안 벌어와가지고 쌀을 못 사서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조건들이 이제 갖추어진 상태라면 갖추어진 상태에서 밥의 맛을, 밥의 질을, 결과의 질을 결정하자라고 할 때는 그죠? 불을 떼는 일이야. 요 얘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이 조건들을 모아가지고 조건들을 잘 결합시켜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결과가 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높은 질을 갖는 결과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와는 택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질의 결과를 만들 것이냐. 요 때는요 분명히 밥하는 요 상황에서는 불 때는 일이에요. 기왕이면은 무슨 솥이라 그래? 가마솥 내서 누룽지도 좀 너릇하게 좀 늘리고 참 이래 하고 싶은데 불 때는 사람이 한눈 팔고 있다 보면은 누룽지를 먹으려고 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서리고만 모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변화라는 거거든요. 갖추어진 조건을 놓고 갖추어진 조건에 어떠한 작용을 가해가지고 조건을 결과로 변화시키는 일에서 내가 원하는 수준을 만들어낼 거냐.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다면 지금 밥하는 데서 변화를 만드는 힘은 뭐겠어요?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불 때는 사람의 불 뗀다는 게 뭐예요? 불 때는 행위 요거잖아요. 그죠? 불 때는 행위는 달리 말하면 업이잖아요.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업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업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 몇 단계로 나눠서 업을 정리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불 때는 행위,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 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얼마나 만족시킬 것이냐. 변화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행위잖아요. 부처님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경에서 지금 요 부분을 딱 이렇다라고 설명된 부분은 찾고 있는 중이에요. 경전이 지금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 이제 요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쯤이면은 제가 그걸 또 그림으로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일단 요거를 같아요 라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은요 요렇게 조건들을 모아가지고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이 변화를 시키는 힘, 변화의 힘, 요
요것을 다양한 조건 가운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 또는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변화의 힘, 불 때는 거. 요 얘기 타당하죠?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연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다양한 조건 가운데 내가 집중해가지고 불을 잘 떼서 노릇노릇 누룽지를 좀 만들고 아주 찰진 밥을 해가지고 사랑받는 밥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변화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요거를 인이라고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여기서 그랬죠. 불 때는 행위인 업이 변화의 힘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 불 뗄 때만 이러겠어요? 공부할 때도요. 공부할 때도 책도 있고 내일 시험 봐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 경쟁자들도 있고 다 이래도 그때 내가 1시간 내내 책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100점 받을 것이고 책을 펴놓고는 있어도 딴 생각 갔다 오고 하느라고 5분밖에 책을 못 보면 50점도 못 맞을 것이고 그러면 책이라는 조건도 있고 시험이라는 조건도 있고 경쟁자라는 조건도 다 있지만 내가 얼마나 나의 몸과 말과 너의 행위를 책에 집중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100점을 받을 것이냐 50점을 받을 것이냐가 결정되죠. 거기서도 변화의 힘은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죠. 요 얘기 부처님은 참으로 변화의 힘 가장 중요한 조건을 행위, 업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제가 찾아온 경전에도 뭐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은 업에 의해서 괴롭거나 즐겁거나 과거가 결정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좀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업이라는 것이 업이야말로 괴롭든 즐겁든 이걸 우리가 이제 보라고 말을 하죠. 고든 락이든 물론 불고불락 이렇게 이제 느낌도 있지만 고와 락이라고 하는 고가 업하고 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는다. 하면 뭐예요? 업이 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보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업과 보의 인과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업인과 보라는 말이 형성되죠. 그러면 이때 왜 부처님은 연기해가지고 업, 연, 과보 업을 조건으로 과보가 있다. 아니면 업과 보에는 연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이라고 했느냐. 요 부분을 요건 좀 하여간 좀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해야겠지만 부처님이 업인과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어요. 경전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직 업 한 가지만 가지고 보에 대한 업이 보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양한 조건이 있어도 이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오직 불을 떼는 행위에 의해서 맛있는 이 밥을 만들 것이냐 맛없는 밥을 만들 것이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불을 잘 떼야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을 잘 떼야 맛있는 밥이 있다! 라고 할 때 불만 있으면 되나? 불만 때문에 되나요? 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업에 의해서 보 또는 과보가 생겨나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저 업이 이렇게 설명되는 인이다 라는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어빈과부라는 말을 제가 만든 건 아니죠. 그 불교 교리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리인데 저는 이제 어빈과부를 기준 삼아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빈과부라는 말씀 자체가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땀마해도 팔라 밑바깥 이렇게 딱 어빈과부라고 빨리어로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을 못 봤으니까 요거를 이제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내용상으로는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빈과보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 업과 우리 인과관계, 우리 삶의 전개 원리 요게 이제 타당성을 가지고 쓰일 수 있죠. 물론 이게 보라고 하는 거, 보아라고의 보가 언제 발생하느냐? 행위를 하면 행위한 즉시 보가 생기느냐? 이래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처럼 불을 때면 당장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공부하니까 내일 시험을 잘 봐. 미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 과보, 보 이런 것은 행위한 즉시도 생기지만 미래에도 생겨요. 근데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몸이라는 거야 뭐 금생 백년을 함께 하지만 마음은 연기하는 가운데 즉 행위를 조건으로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오래 살잖아요. 요거를 몸을 기준으로 보면은 다음 생이지만 변화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행위를 했는데 요 행위의 결과가 이 몸이 한 100년쯤 지나서 몸이 물질인 탓에 소멸한 다음에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 결과가 나타났어. 이것도 마음으로 보면 그냥 미래죠. 근데 요거 마음이 보는 미래가 몸으로 보면 지금 나 죽고 다음 생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가 이 보가 나타나는 시기는 금생에도 그러니까 살아서도 나타날 수 있고 다음 생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요거 다음 생 가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금생과 다음 생이지만 다음 생 가서 생각하면 금생은 다음 생의 전생이잖아요.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내생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3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보라고 하는 것은 3세에 걸쳐서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3세에 걸쳐서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3세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윤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표현이 업인과보, 업과보의 인과관계가 3세 윤회, 3세에 걸쳐서 적용된다. 업과보의 인과관계가 3세에 걸쳐서 적용되는 원리, 법칙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 얘기가 어제 타당하죠? 조건이라는 것을 놓고 보니까 조건 가운데 변화를 좌우하는 것으로서의 행위가 가장 강력한 변화를 결정짓는 조건이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조건을 내가 한 가지가 걸리는 것 같아요. 아까 무위, 유위를 얘기할 때도 무위는 오직 한 가지야. 근데 이 한 가지가 중요해. 나머지는 다 유위야. 이렇게 말하듯이 조건이라는 게 참 다양한데 그 중에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어떻게 행위합니까? 라는 요 행위야말로 변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해서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한 조건이지. 요 얘기야. 그러면 연기를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왜 인연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라고 할 때 보통은 이건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인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요렇게 연기하는 것을 인과 연으로 하나의 조건 인을 따로 떼내어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복잡하게 공부하려고 인과 연을 나누나? 그건 아니죠. 그러면요.
왜 인과 연을 구분해서 인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뽑아냈을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있죠. 뭐랄까, 저기 문고부님도 이제 몇 아들님만 있다 그랬던가요? 둘 다 있습니다. 아, 다 있습니까? 둘 다. 이제 며느리를 받아보시자고요. 보셨나요? 보실 건가요? 보겠죠. 뭐. 아직은 안 보셨네요. 나중에 며느리를 보셔서 전원 생활로 돌아가서 가마솥에 불 때는 일을 한다라고 치면 며느님한테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쌀이 사시는 거 본부님이 좀 좋은 쌀 사다주면 되죠. 그거 물 맞추는 거야 뭐 요만큼 해라 뭐 하면 되죠. 장작도 며느리 보고 장작 가서 해오라 하겠어요. 해다 주시겠지. 며느리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 하면 불을 어떻게 떼는지 요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며느리한테 요 불이나 불 떼는 행위, 불을 떼는 한 가지만 잘 가르치면 맛있는 밥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놓고 며느리한테 야, 내가 쌀을 좋은 걸 사왔거든. 그러니까 너는 요쪽에도 쌀이 있고 요쪽에도 쌀이 있는데 요 중에서 꼭 요쪽 쌀만 갖다 써라 라고 가르치는 일에 만약에 집중을 했다. 근데 무부님이 며느리 너는 미우니까 맛없는 쌀 먹고 나는 좋은 쌀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쌓아놓은 쌀이 다 똑같은 쌀이겠지 뭐. 그 똑같은 쌀 중에서 요 쌀 고르는 거를 만약 가르친다 하면 맛있는 밥이 나오는 이라고는 사실 상관이 없겠죠. 예를 들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점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잡아가지고 요 대상을 집중 관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집중 관리 대상이 있으면 일 처리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조건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려면 어디에 집중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다양한 조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 엎짓는 것, 요것에 집중해가지고 제어를 하면 행위를 제어한다. 행위를 단속한다. 행위를 수준을 높여 끌어올린다. 행위를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오계를 지킨다. 내 삶이 나의 행위가 오계를 깨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제어한다. 나는 보시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행위를 제어한다. 나는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잡는 사람이 될 것이야 하고 제어를 한다. 나는 사명초 사마타 비파사나의 수행에 의해서 탐진치를 뿌리 뽑는 사람이 될 것이야 하고 제어를 한다. 요것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이 모든 조건 가운데서 내가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원인, 그러니까 많은 조건 가운데서도 오직 인이라고 불리는 몸과 말과 만의 행위를 제어할 때 내 삶이 발전한다, 향상한다. 요것 때문에 우리 부처님은 늘 업이라는 것을 집중해가지고 제어하는 것을 말하죠. 다양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조건에 집중해서 제어할 것이냐 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처님은 그 제어해야 되는 조건을 몸과 말과 만의 행위라고 제시해 주신 것이죠. 하여간 우리가 세 가지 공덕해 그래서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나의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타당하죠 여러분? 그래도 이제 한 가지는 더 우리가 보고 갑시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업을 제거합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 업이라는 거,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업이라는 것은 찢다, 마음, 찢다가 원인 또는 주체가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한 단계 내려가면 이랬죠. 이렇게 행위라는 것, 마음 찢다라는 것을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단어가 하나 있죠. 화음경에 나올 겁니다. 일체유심적 이렇게 말하죠. 일체, 뭐 일체는 해가 우리가 12척, 네이처, 네이처 배웠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맛있는 밥은 오직 불때기에서 만들어진다. 요 얘기죠. 밥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일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요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어떤 훌륭한 선배 스님이 한 분 계시죠. 스님께서 많은 곳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보면 제가 이제 딱 한 가지 좀 애매함을 느껴서 뭐 글로도 이제 일체유심조 유감 이런 글을 하나 써서 올리기도 했지만 불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일체유심조에서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 맞죠? 당연하죠. 마음을 다스리면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건 있어요. 아무리 불때기를 잘 가르쳐줘도 운보부님이 며느리한테 좋은 쌀을 사다 주고 밥해라 이래 했는데 어쩌다가 좀 뭐 다른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뭐 그 쌀에 뭐 잘못해가지고 모래가 더 섞여버렸어. 맛있는 밥이 나오나? 안 나오죠. 물이 잘 가르쳐줬는데도 요만큼만 해라 이랬는데 이만큼 했어. 쪽밥 되는 거죠. 뭐 아무리 물을 잘 때도 뭐 하여간 다양한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행위잖아요. 조건이 있는 업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결과를 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도 그것이 맛있는 이 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업입니다. 업이 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인과보,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3세에 걸쳐서 적용되는 법칙상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건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여간 이제 앞으로 그 며느리를 보실 건데 아드님한테 기왕이면 네가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어디에 나가도 요새는 뭐 스펙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어디에 가서도 아드님이 누구한테도 부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아드님의 삶의 조건을 더 갖춘 상태에서 그 조건에 어울리는 현모양처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문고부님이 며느리를 잘 가르쳐가지고 둘이도 화목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해가지고 참으로 가족 전체가 행복한 요렇게 되는 거가 쉬울지 아니면 아드님을 어차피 네가 마음만 잘 다스려서 행위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공부도 뭐 그냥 놀아. 취직도 하지 마. 그냥 어떻게든 뭐 그냥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만나서 부부가 된 상태에서 네가 행위만 잘하면 돼. 물론 행위를 잘하면 행복해요. 그러나 그 행복의 상태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반듯하게 세워가지고 이 상태에서 멋진 짝을 만나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잘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행복하고, 짝의 상태를 어쨌든 우리가 뭐 출가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설픈 도인 흉내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의 조건을 맞춰놓고서 행복하자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노력의 성과가 잘 조건 갖춘 상태에서 노력하는 것하고 견주어서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일체유신조에 사실은 저는 요 유자는 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 현명하게 대응해 가는 가운데 제가 제자는 제가 지조로서의 조건을 잘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조건을 잘 갖추고 그 조건 가운데서 내 삶의 원인이 되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조건도 잘 갖추는 가운데 행위를 잘해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 가지고 큰 만족, 큰 행복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불교 공부지. 조건은 어찌 돼도 상관없어. 나는 오직 마음만, 나는 오직 원인인 행위만. 요거 만족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빈과보 삼세윤회를 우리가 삶의 정기 원리 이래가지고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명히 업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과보가 일어나요. 그러나 여기에는 숨어 있는 것으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잘 만드는 것, 물론 얘기하자면 조건을 잘 만드는 것도 업이죠. 조건을 잘 만드는 거, 스펙을 올리자 이런 것도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오계를 지키고 모시하고 수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를 반드시 세우는 거죠. 요거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사명초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으로 나를 내적으로 탐진치를 뿌리 뽑는 반듯한 나를 세우고, 오계와 보시와 사무량심으로 외적인 관계 맺음을 잘 만드는 거.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뭐 다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나를 정의하는 그 행위라는 측면도 중요하고, 이 나의 삶에 관계하는 모든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 조건에 대한 부분은 좀 간과하고 오직 마음만, 오직 행위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제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어설픈 도인 흉내 배제하고 불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바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 한쪽 페이지 공부한 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요 뒷면에 있는 그림, 그 그림으로 나타낸 법에서 법이 정의되고 이 법이 정형부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정형부에서 사성제로 연결되고 시간이 되는 만큼 사성제 중에 보성제까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은 늦었지만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화장실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셔요.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네. 하여간 그 낮수업 참고하셔가지고 그 수행의 왕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꼭 보시도록 하세요. 행복에 집중하는 승이라는 게 그냥 저희가 절에서 배우는 수식관 이런 거랑 예, 뭐 수식관이라는 게 호흡을 보면서 숫자를 해야 되는 거. 예, 그것도 요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수행에 대해서도 하여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서 가셔요.